내가 원하는 것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중요한 질문 하나 할 텐데, 욕 좀 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뭐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한 분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정말 얌전한데 운전만 하면 거칠게 하고 막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얌전하게서도 생겼지만 욕은 안 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웃음소리가 큰 건데 여러분, 해본 욕 중에 어떤 욕이 제일 세요? 18? 28? 아니면 도그 베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욕 좀 하고 삽니까? 들어본 욕 중에 어떤 욕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늘 어머니나 그리고 삼촌들 뭐 이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애비 없이 자란 말 듣지 마라. 뭐 이런 말. 되게 민감한 욕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미군들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영어도 이제 잘 안 되지만 지금도 운전하다가 아니면 길거리 가다 마켓에서 쏙쏙 들은 게 있습니다. 욕. 제가 영어 욕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들 하다가 막 탁 하는 거, 제가 다른 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욕은 톡톡 집어내요. 욕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욕을 하다가 욕을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욕을 내가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막 소문 나가지고 막 어떤 때는 와가지고 나한테 욕 가르쳐 달라고.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기존 욕과 비슷한 거 섞어. 애들 그 욕 2개 섞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험한 데서 군대 생활했으니 뭐 한국 욕도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 잘해요. 가끔 목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물론 첫 번째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죠. 당연히 기도하라고 그래야겠죠. 근데 이런 말 좀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목회적인 게 있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런 처방을 가끔 내려요. 그리피스 파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마운틴 볼드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산타모니카 이런 데 가서 거길 향하여 그 사람을 떠올리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이 28아 18아 도그 베이비야 뭐 이렇게 뭐의 비치에 뭐 아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목사님들이 내 말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제 생각인데 가서 욕 바락바락 하면 해결되겠구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면서 주여 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포비아가 생기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요 목회 접은 분들 많습니다. 욕 한마디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요. 성경엔 욕이 있을까요? 많아요. 성경에 욕 많아요. 예,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할게요. 마귀 새끼더라, 뭐 사탄의 뭐 독사 새끼더라.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했었어요. 예수님은 욕했을까요? 했습니다.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드 안티바스를 향하여서 주님이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냥 여우란 게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도 욕을 먹으셨을까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30 막 그 어간에
그 공생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50도 안 된 것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늙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달려 죽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22절에 11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한국말은 뒤에 있지만 영어도 원어대로 blessed are you when 사람들이 너를 욕할 때. 근데 욕하는 것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을 때.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으로 성품 태도로는 욕먹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욕먹는 단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욕 먹습니까? 절대 욕 먹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너도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욕 먹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정말 욕만 먹었습니까? 매맞지요, 직장에서 잘리죠, 때로는 이혼당하지요, 때로는 가족에서 축출당하지요, 사업 망하지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Because of me.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몇 번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어가 아니라 단 하나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단어가 무겁게 옵니까? 정말 나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모욕과 매맞음과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겪는 그 심지어 죽음까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한 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내가 겪는 신앙 때문에 겪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그들은 사모했고 누렸어요. 그러니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죽어서 움츠리지 않았어요. 예, 요즘 말로 쫄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너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자기 형제를, 이거는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이 미련한 놈, stupid, foolish, fool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래요. 형제한테. 왜 욕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긴 해요. 좀 더 왜 욕을 했을까? 그러나 살짝 이야기한다면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아요.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또 함께 좀 하면 좀 좋을 텐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건 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욕이 그냥 단순한 욕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됐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란 말이에요. 이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형제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 형제를 구원하셨는데 내 관점에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와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앞에 쭉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도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답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에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생각도 삶도 방향도 철학도 세계관도 다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멸망인 줄 알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쭉 갔는데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마지막 그 엔드라인 피니시 라인에 들어섰는데 딱 발 디딜려 하니까 낭떠러지고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망한 인생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욕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배가 자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나의 선함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란 말은 물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적용적 의미가 뭘까요? 네, 맞아요. 내가 기준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는 것, 안 먹는 것 지키는 것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고 말해요. 그들의 배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밑에 보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한대요. 하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대요.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욕으로 말한다면 저거는 자기 배밖에 몰라라는 의미예요. 나의 또 적용적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용적으로 나를 얼마나 채워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움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뭐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림 하나 보세요. 진이죠. 이때 진이는 G-E-N-I-E-G 여러분 말하고 있는 진이는 아니니까 왜 내 이름 부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싹 비비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줄까요? 온갖 거 다 해주잖아요. 이거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압니까? 예,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 뭐 사실 이제는 뭐 저 친구들이 원로 가수예요. 이미 원로 가수래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새파랗게 어린애들인데 자기들 원로 가수예요. 이들이 말한 소원을 말해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향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나는 너의 진이야. 너의 꿈이야. 이런 말이에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때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to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슈퍼스타, 샤이닝 스타, 슈퍼스타. 그 지루한 그 내용, 그래서 내가 내용을 한번 보았어요. 그 곡 해석을. 그러니까 지루한 일상 속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소녀들에게 물론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진이다. 소원을 말해봐. 변화시켜 줄게.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욕구, 욕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수도 없는 옛날 이야기들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한국의 옛날 전래동화도 보면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선한 행동을 했더니 축복 받았다, 뭐 권선징악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더니 뭔가 했더니 뭐 복을 받았다. 다 체험받는 이야기.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혼자 생각하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나 거의 잘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옛날 동화를 다르게 비틀어 보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뻔하게 옛날 이야기든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 중 하나가 흥부와 놀부가 예전에 만드는 거 있어요. 맨날 흥부 얘기만 하거든요. 왜 놀부 입장은 생각 안 하죠?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책으로 만들 것도 아니지만 놀부 입장 보면 흥부는 착하기만 하지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흥부는 착한 사람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흥부는 무능력한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왜 흥부가 그렇게 흥부정이라고 말합니까? 대박 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흥부가 마지막에 부자 안 됐으면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다 우리나라 말은 다 그런 거예요. 뭐 금도끼, 은도끼부터 시작해서 옛 뭐 또 이소무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현대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에 관심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현대 사회도 소비 문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주의, 쾌락주의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세상은 더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책들 보고 이러면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건가? 자기 중심주의로 점점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또 하나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건 제가 넣었고요.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공허감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체험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그 공허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배가 가는 거.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배는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잘 될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닌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것,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은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18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정해놓은 것, 물론 율법이지만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딱 구분지어서 남들이 보면 참 분명하고 모든 일에 확실한 사람이죠.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냉철하고 칼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와 관계 있냐면 구원과 관계지어서 본다면 자신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미워요. 왜 날 자꾸 가로막아요? 왜 십자가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딱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걸리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걸린단 말이에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뭐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걸리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라고 생각하는데도 십자가가 미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것,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걸 지켜서 막 흐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쳐다도 안 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모든 일에 내가 기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용서하라. 그런데요, 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 그런데요, 저 사람 보세요. 저 태도 보세요. 저 말투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이렇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론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인간 본성의 한계에 늘 묶여 사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묶여 살게 되어지니까,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자기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계획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로지 육체적인 그 욕망, 또 육체적인 금욕,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지만 그걸 바꾸지 못해요. 왜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그 성격, 태도, 이런 거에 대해 야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이 모든 일들이 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뒤처질 것 같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일에 붙들려 사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젊어서 많이 벌지 않으면 나중에 못 벌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 지금 애를 써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놓지 아니하면 불안한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때로는 보면 나는 주저하는 것 같고 나는 머뭇거림 같은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고, 나는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저하는 것이 무슨 뭐 능력이나 아니면 그 또 다른 부분일
환경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게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요. 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 저들처럼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뒤로 가는 것 같을 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듣는 설교가 그렇고 배우는 말씀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더 빨리 가지 못하고 나도 저 방법으로 가게 되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가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는 신앙은 형식이 되고 예배나 찬양이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는 데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찬양도 그 예배도 말씀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예배가 자꾸 뒤로 미뤄져요. 바빠서 미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도 팀케너 목사님 말했지만 결국은 사람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펙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펙션이라는 말을 애정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그 어펙션을 애정으로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 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아이들이 막 게임을 좋아할 때 그 게임기를 부시고 뭐 하지 못하도록 가둬두고 휴대폰 뺏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이 그것보다 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어펙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펙션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이신데 종의 the nature, the very nature of servant, 그 종의 모습이 되었고 사람으로 human likeness, 사람으로 나타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 높은 영광을 차지하고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의 산신령이나 어떤 뭐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막 그걸 말하고 야, 너 참 겸손하구나, 내가 줄게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채울 수 있는 어펙션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나는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예배가 기도가 자꾸 소홀히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좀 못 미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satisfaction, 그게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앙의 신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져도 늘 갈급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는데도 늘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 비하여 아무것도 없는 내가 웃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어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지만 리포터들이 물어봐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젊은 게 좋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기 싫다고 말해요. 야, 그때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지식과 지금의 재산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예, 돌아갈 수도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나를 채우는 것은
내가 더 높아져서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비교가 생기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반대급부로 더 공허해지거든요. 그런데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 충만함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체험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 가난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망하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지금 부족한데 채움받고 싶어요.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데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죠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 걸 채워줄 것 같은 그분이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내가 만난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뻘거벗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엘렐리라바 사박자냐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나요. 근데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에게 모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이란 단어가 바로 거기서 오는 복이에요. 더 채워져서 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그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복, 이걸 설명할래 설명할 수가 없으니 내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단 하나 말은 뭐예요? 와서 믿으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갈급함밖에 없으니 다른 것들을 체험받으려고 묻어내를 쓰지만 역시 그것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과 그 갈급함과 그 추구함이 체험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쓸 때 로마 시민권자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과 딱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했어요. 요즘에 미국 시민권도 그렇지만 요즘은 요 근래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들은 이야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인가 이쪽 갔는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무조건 300불 달라고 안 주려고 뻗댔더니 500불. 그래서 결국 선교 가서 성도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자기만 버틸 수 없으니까 500불 주고 갔대잖아요. 스페인 같은 그쪽에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이제는 미국 시민권 독수리 보여주면 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로열 시티즌십은 인 헤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내가 조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참해 보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막 이러는데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패스포트가 달라요. 들어올 때 서는 라인이 달라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요. 나는 이쪽 서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저쪽 서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 쓴다고 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어서 오세요, 어서 가세요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러나 다르다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의 것으로 가진 사람들이 나와 물질도 차이가 나고 세상 지위도 차이가 나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리즈십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표정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좀 펴야 되는데, 나를 만족시키려는, 내 배를 만족시키려는 이 땅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사실 만족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든 만족이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몸으로 그냥 죽는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십자가로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구원인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하나 통과하는 거예요. 꾀죄죄하고 내세울 곳 없지만 우리가 품에 꼭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패스포트 딱 보여주는 이거 하나, 이 땅에서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참고로 이 땅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 패스포트 내놔봤자 사람들이 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그 파이널 마지막 그 통과를 딱 할 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세상에 높든 낮든, 인격이 뛰어나든 못하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끼치든 나쁜 영향을 끼치든 그 앞에 다 막혀요. 근데 뒤에서 무시당하면서 꾀죄죄하게 서 있던 우리가 딱 지나가는데 문이, 게이트가 쫙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내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